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이 세상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보고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 세상 근세가 잡은 자, 또 죄의 근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언제부터 이 세상 임금이 되었느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었느냐? 말이죠. 이 마귀는요,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이 마귀의 심벌에 대해서 약간 비유로 언급을 했어요. 비유로 언급을 해놨는데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맡아 있겠죠. 하늘나라에서 무슨, 직책이 각각 있겠고, 할 일들을 따라서 이제 직책을, 맡아 있는데, 거기에 대장들이 이제 천사장이 되겠죠. 뭐 잘은 모르지만은 대충 이제 짐작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을 이제 성경에 이름이 딱 드러나 있는 거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밖에 없는데, 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 말하면 우체국장 정도 되겠죠. 우체국장,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신부라 그랬어요. 최신부, 이제 장관쯤 되는, 이제 그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최신부하고, 공보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공보실 이런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야를, 통신 부분을 맡아 있는 정도. 그런 분야가 가브리엘.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역할이 뭐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직설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루시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다른 곳에서 언급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언급돼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 66권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 외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언급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유추했는데, 그게 바로 루시는 빛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빛나는 그런 천사.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팟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모든 빛난 보석들도 다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악기들도 다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음악을 이렇게 다 하려면은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완벽.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천사들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나 이상하게 말이죠.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도 모든 악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모든 보석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니까 막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다 그 천사들도 이렇게 다 그 천사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막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좀 교만이 살짝 들어갔던가 봐. 좀 교만이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야. 나도 천사들 위에 이렇게 보좌를 높이고 여러 천사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경배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 그래.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품자마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더럽게 여기고 그런 생각을 품은 그 자체를 더럽게 여기고 그걸 죄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그 루시엘이 쫓겨나가지고 가두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은 또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그 지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은 이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죠? 하나님을 경계하는 그 자기 직분과 직책과 그 자기의 창조를 지원받은 그 목적과 그 목적을 그리고 그걸 이렇게 상실해버렸다면 상실하고는 그냥 자기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품은 때로부터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그때부터는 우주 공간에 이렇게 이제 쫓아내버리고는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가두어 버렸단 말이죠. 그 가두어 놓고는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사단이라 불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고 태양과 달과 여러 이제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물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생물도 만들고 그래 놓고 사람까지 만들었어. 하나님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그를 축복했단 말이야. 그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그런 거 이런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살게 했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그 모습만 닮았고, 이 DNA들만 좀 이렇게 했겠지만은, 사람은 완벽해. 그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자기 모양 형상대로 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그를 이제 그 코에다가 생기까지 불어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까지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는 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딱 보니까 이제 그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쏙까지 닮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이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옳다구나.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완벽한 축복과 권세,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취급하던 이 사람을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완벽한 축복과 이 권세까지도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이 사단이 이게 다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 천사는 원래 몸에 행체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이제 이 뱀의 이제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서는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하는데, 똑같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생각,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배덕할 때, 배신할 때, 그때 품었던 그 생각,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실제로 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마귀 이제 그때부터요 완전히 아담과 하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이제 져버리니까, 쏘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갈라놓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그때부터 그 칭호를 사단이라 하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그 칭호를 마귀라 하는 그런 칭호를 그런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떼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어떻게 죽습니까? 영원히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범죄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제일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을 주시되 뭐부터? 처음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뱀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 계시록 12장 8절에서 옛뱀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그래서 천하를 유혹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귀의 신부는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그들은 원래 가치관은 하나님을 더 잘생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더 잘생기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너희가 마귀 욕심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 신부는 마귀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일을 막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막 비난을 하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론을 탁 하시면서 이미 만약에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그렇게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내가 성령으로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너희들에게서 쫓아낸 것이면은 또 성령으로 그렇게 병을 고친 것이라면은 병 고친 것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거의 다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쳐졌다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서 병든 사람들 병든 그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격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동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병을 고쳤던 귀신을 쫓아내었건 하여간 그 두 가지 일을 행한 것이면 이미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거든 병든 자를 고쳤건 하여간 그 일을 행한 것이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이제 젊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미 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에 귀신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아니면은 또 어떤 우상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습성 어떤 규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은 어느 정도냐, 이 마귀에게 확실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마귀의 신분이 확실하게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가 막히게도 막 이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이사를 하나 가더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날짜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날을 잡고, 이사 가는 방향도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방향을 잡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아프면은 바로 점쟁이 물어보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면은 너 또 다른 거 약식으로 하기도 하고, 구슬 뭐 크게 하기도 하고, 약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에 또 절에 가서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서 또 이제 매월 월삭이라는 말은 이제 음력으로 매월 1일마다 그거 가가지고, 그래서 이 월삭, 음력 1일이 되면은요, 절마다 거기 연불 소리가 나오고, 종치는 소리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절에 절에 한 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절에 찾아가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매월 1일마다 그렇게 찾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찾아가고 그래요. 심지어는 조상 묘를 쓰는데도 그 묘자리도 옛날부터 묘자리 한번 잘못 쓰면은 3대가 박살납니다. 완전히 3대가 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박살난다고 그렇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안에 재앙이 들어가지고 우환이 들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점쟁이한테 가면은 조선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묘를 그래서 이제 그 묘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마귀에게 탁 잡혀가지고 꼼짝받고 끌려다니는 거. 두려움에 완전히 두려움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종로로 단다니까요. 마음대로 그렇게 안 보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궁합을 봐야 되고.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안 맞으면 그냥 점쟁이가 궁합이 안 맞다. 헤어져야 된다. 이러면 사랑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돼요.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결혼식 날짜도 그렇게 잡아요. 이사를 하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내가 좋은 날짜, 편한 날짜, 노는 날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날,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아야 된다니까.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비가 와도 그냥 그날, 이사를 강행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잡혀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런 것에서 다 해방되어 버렸어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요, 믿음 가지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와요. 제대로 된 점쟁이들은 알아봐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들은 이 마귀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귀신 제사도 안 지내고, 우상 앞에 절도 안 하고, 절 안 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우상을 박살을 내버려도 괜찮고, 이사 갈 때도 전혀 방향도 안 보고, 날 안 잡아도 되고, 조상 묘, 그런 거 그냥 아무 데나 써도 괜찮고, 묘 안 써도 괜찮고, 써도 괜찮고, 써도 아무 데나 써도 괜찮고, 그냥 모든 것에 완전히 자유의 자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 날짜 그렇게 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자유하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본다 그랬지. 자유하다 그랬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도 그럽니다. 아니 나도 예수 믿을까? 그러면은 이런 거 뭐 날 안 잡아도 되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다 그냥 해방될 수 있겠지. 제사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데 나도 예수 믿을까? 지나가는 말로도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이미 온 세상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해방돼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에게서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자유하다는 완전히 해방됐다는 이걸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하다는 그 사실을 불신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늘 이 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2장 7절인가?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서 이 사망에게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고 있는 거. 평생도록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자기 자녀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믿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이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났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내리고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하는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버린 그 증거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막 각동마다 이제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도록 내어보냈어요.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12 사도들과 또 다르게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제자들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평신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 그들 중에 70명을 예수님이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또 12 사도들처럼 각본각처로 막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는데, 그리고 그랬는데 그 70인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그 70인은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아직 사도들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들 중에서 나중에 뭐 7 집사도 나왔다고 돼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그 7명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제자라는 거예요. 평신도 제자들. 근데 그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 내용이 뭐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명령도 하고 막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안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놀래가지고 막 호들면서 막 놀래서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내려 꽂혀서 박살나는 걸 봤다. 내려 꽂히는 걸 봤다. 떨어져 내리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결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선포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박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그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나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주실 때에 그때는 이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다. 권세를 사단의 머리라는 말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건 사단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머리라는 말은 권세를 말해요. 이사야 26장 보면은 머리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머리를 상하고 머리가 꼬리까지 다 상하게 할 것인데 머리는 권세 잡은 자, 꼬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을 나는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증거로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것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보여서 성령님을 이제 너희에게 다 이렇게 다시 부어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부어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 있음을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던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더러운 이렇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종은 주인이 여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점치는 그 여종을 둔 주인은 그 여종을 때리고 점을 치게 하고 점치에서 복채가 나오면은 그 돈은 주인이 챙기고 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아주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신분을 이렇게 막 공개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귀신들 따위에게 증명을 받아야 될, 그 증명을 받아, 자기 신분을 증명해야 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렇게 이제 자꾸 말을 하니까 방해만 된다. 메시지를 하는데 방해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들어온 그 귀신을 바로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여정에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적각 나가버렸어요. 그 여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이제부터는 귀신의 힘으로 이제 점을 쳤는데 점치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귀신 들려있던 그 여종은 귀신에게서 해방돼 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난리를 네가 내 사업을 왜 망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부리고 결국은 고발도 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져 가지고 막 채찍에 심히 두들겨 맞고 막 그래가 감옥에 갇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밤중에 오히려 막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해방되고 그 간수장들 다 구원받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나가서 그러니까 초대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전파하는데 실제로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다든지 이를 엄두가 안 났어. 엄두가 안 났지만은 어느 날 다급해지니까 급해지니까 그냥 막다른 골목에 탁 부르닥치고 막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막 이 담이 가슴에 담이 결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죽어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겨울 새벽에.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어떻게 그거는 옛날에는 119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냥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이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평상시에 하도 많이 들었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그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어. 그런데 다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온 거야. 그냥 예수 이름 막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기도했는데 난 뭔지는 모르겠어. 한 3분쯤 지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 손을 갖다 떨어내면서
이제 한참 막 기도하는 중에 막 숨을 푹 크게 한숨을 내쉬는 그런 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막 그게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미처 생각할 새도 없이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야, 됐다, 다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손을 가슴에서 쭉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나았구나. 그래, 나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라는 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안이 벙벙했어요. 되네. 되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성격이 내성적이냐면, 이미 그런 걸 경험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식구니까 됐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막 그렇게 해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막 이제,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이제 남았는데, 그냥,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 자기가 막 뭐 아프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픈데, 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렇게 막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다른 골목에 전에 이 학생이 와서 청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인 내가 거절하면은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문제라.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병이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네. 이제 두 번째 딱 이렇게 정을 얻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완전히 얻었어요. 아직 그때부터서는 이제 기도해 줄 데 없나? 귀신 쫓아낼 데 없나? 막 눈이 찾아다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들 며칠 모여가지고 막 일부러 막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막 가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죽을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골에는 그런 거 수소문하면 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알려지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다녔다니까. 찾아다녀가지고 그 가서 막 예배도 드려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안수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럼 뭐 1년 만에 150명이 돼버렸어요. 지하실 교회였는데.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밤에, 이렇게 이제 밤중에 이렇게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귀신이 나타난다. 옛날 같으면 공동묘지 지나갈 때 귀신 때문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니, 깡다구로 그냥 밀고 나가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깡다구가 아니에요. 그냥 귀신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 보면 도깨비 불이 나타나고, 귀신, 어떻게 하고, 귀신이 너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들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귀신 안 나타나나? 나타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낼 텐데, 기대를 하면서 막 찾아는, 귀신 좀 나타나봐라.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랬다니까요. 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같이 어쩐 이런 이렇게 그런 운명과 팔자에서 그런 어떤 관습이라서 습성의 풍습에서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다.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평신도들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게 바로 세상의 증거가 된다. 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 증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의 날에도 네 옆집에 그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이 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날도 안 잡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풀이하고 완전히 자유를 다 얻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전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날도 안 잡고 방향도 안 보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런 걸 보면서도 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 물어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이런 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간신난 거예요. 너는 여전히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뭐 어떤 날에 어떤 풍습에 그런 것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그래서 귀신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할 말이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식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말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끝내버렸다. 그래서 세상을 또 책망하시리라.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나중에 심판의 날에도 책망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책망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괴로움을 겪던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신세 한탄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 그러면 이런 거 날 안 잡아도 되고 귀신은 제사 안 지내도 되고 그러지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아무 탈도 없던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조금만 뭐 잘못해도 탈이 나고 이렇게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넋두리 한다 이 말이야. 넋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말이야. 빨리 결단 내리라 이 말이죠. 네 말로 스스로 괴로 찾아 나가든지 아니면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물어보든지 네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찾아갈 힘이 없거든.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구원 얻을 길을 왜 찾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 속에 가끔씩 책망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넋두리란 말이에요. 그 넋두리가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성령님의 책망인 거예요. 이미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사단은 이 세상의 이 세상에서 이제 첫 번째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이 세상에게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박살내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지금 마귀는 죽는 존재는 아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이미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그 마귀의 쫄기인 그래서 이제 귀신들 혹은
마귀래, 그런 존재들. 그 귀신 때문에 또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 저주 재앙들. 죄 때문에 찾아온 그 저주 재앙들, 질병들.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마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쫄깃들은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귀신들은 쫓겨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추방하고 꾸짖고 하면 귀신도, 마귀도 물러가게 돼 있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서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귀의 사단에게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그렇게 신분이 그에게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마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해방되었다.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렸고,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 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대적하고, 사단도 대적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정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의 권세가 이미 박살나버렸고, 또 귀신의 권세도 박살나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고,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라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하셨은즉,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의 이 권세도 사용하고,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절거히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정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마귀의 권세도 박살내버렸고, 귀신의 권세도 박살내버렸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거히 사용하여 전도 현장에서 혹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예수 이름을 즐겁게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